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비교는 배교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했던 메시지를 영상으로 찍었다가 또 보고 왔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서 그렇게 비교한다면 이것은 배교죠. 한 달에 16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일주일에 1억 6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이들 안 믿으시는가 봅니다. 손흥민 씨가 일주일에 1억 6천만 원을 번다 그러죠. 근데 한 달에 160만 원을 벌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1억 6천만 원이 안 부러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복된 겁니다. 더 이상 그게 믿어지면 저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벌었네, 저 사람이 어떤 집을 사고 어떤 삶을 살았네, 이게 안 부러운 거지. 바울이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부유한 거나 가난한 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교회라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많이 갖고 내가 적게 갖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비교는 배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1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게바가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게바는 헬라어 케파스인데요. 이 뜻이 뭔가 하니 반석입니다. 반석. 여러분, 반석도 실수합니다. 반석. 무슨 실수합니까?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만한 실수를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으뜸가는 제일 가는 사도인데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유군무원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책망받고 나서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책망을 다 받습니다. 그만큼 책망받기 마땅한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이 어떤 땅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제1번 교회라 그러면 제2번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죠.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습니다. 그 일로 사람들이 흩어져요. 흩어져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동굴로 숨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을 보내서 그 교회를 세워가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칭찬일까요? 저주일까요? 분위기상 저주입니다. 저 사람들, 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이란 뜻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그리스도인 욕했던 겁니다. 요즘 말로는 저 예수쟁이들 하는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전 직장 근무 하셨는데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 받으셨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처럼 한 번도 아멘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만 약속한 겁니다. 제자들은 반드시 성경에 공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미움 받는 게 제자예요. 우리가 근무를 못해서 미움받는 건 자업자득이라고 하고요. 그건 미움받으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해서 칭찬받아야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는 반드시 미움받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게 마땅합니다. 맞습니까? 아직까지도 몇 분은 동의를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미움받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는 다른 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까지 책망을 하냐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고 있대. 얼굴에다가 대놓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 보는 앞에서.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계신 게 아니고 눈동자를 보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요? 12절 보십시오. 그 잘못한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것 좀 꺼주세요. 동기 좀. 목이 자꾸 잠기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게바, 반석이신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교회죠. 베드로도 그걸 알아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에게서 유대인들이 오자 그들을 보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 물러갑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미지, 그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유대인들의 교리와 배척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두려웠던가 봐요. 이건 복음을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를 믿지 않은 거죠. 이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그리스도께로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교리로는 그거를 믿고 있으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바울이 얼굴에다 대놓고 일가를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머릿속에만 신앙의 교리가 박혀있고 우리의 삶에서 그 신앙의 교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 주님 얼굴 앞에서 책망받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생명 다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로서 종교생활, 종교 노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생명 다해 사랑하면서 내 체면보다, 내 이미지보다, 내 몸 육신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도 실수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실수하겠죠. 직장에서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 잘 안 되시죠? 직장에서 지금처럼 이 예배당 안에서 하는 이런 찬송과 경배 잘 안 되실 겁니다. 직장에서도 안 되시면 거리에서는 더 안 되시겠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이 공간 안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벗어나면 제가 목사인지 승려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등 떠밀어서 거리로 내보내셨습니다. 이 공간에서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거리에서도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요, 여기 그 농협 앞에서, 그리고 저 서원초등학교 앞에서 찬양하면서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저 멀리서부터 자기 귀를 막 돌리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저를 바라보면서 귀를 돌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입 모양이 세 글자가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세 글자. 돌았네. 할렐루야. 근데요, 거짓말처럼 그 사람이 밉지 않더라고요. 밉지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제 기질, 제 성격 같았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뵙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살아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짓말처럼 그 사람이 예뻐 보여요. 그리고 제 삶이 이게 맞구나가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주님을 찬양하시다가 이렇게 누군가가 해주신다면 주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이런 욕 먹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욕 못 먹어요.
열심히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일 잘하고 기업을 부흥시키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는 반드시 미움받는 게 마땅하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본인만 책망받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1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반석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던 식사 자리를 도망치자 그 모습을 봤던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됐대요? 같이 외식하는 거예요. 같이. 그 가장 리더급인 베드로가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거기 주변에 있었던 베드로를 따랐던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도망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수요일날 이 오후에 중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저는 리더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리더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살고 신앙의 삶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똑같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우리 때문에 외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외식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니,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그런다면서요. 목사님이 전도하지 않으면 목사님도 전도 안 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전도해? 그런다면서요. 목사님도 기도하지 않는데. 네, 제가 죄송한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셔도 우리는 하잔 말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에서건 누구 앞에서건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 예. 안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책망받는 거고, 그보다 더 크고 무시무시한 일은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외식하게 된다. 심지어 누구까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성품이 충만했던 그 바나바도 베드로가 그렇게 도망가니까 바나바마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유혹이라는 말이요, 함께 데려가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데려가다. 어디로 데려가요? 책망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 심판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은요 돌파해요. 그러나 나를 더 사랑하면 도피합니다. 돌파하는 사람이고 도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돌파합니다. 여기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 지금 다 돌파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오신 거잖아요. 자존심 조금 상해도 왜 우리가 직장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자식과 마누라와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자존심 조금 상하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가정이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건 사람들이 귀를 돌리면서 돌았다라고 욕을 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 한 구석에서도, 직장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우리라고 실수하지 않으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이 우리가 보여진다면, 그 주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백날 주님 도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응답 안 됩니다. 주님을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길 한복판에서 주님을 뵙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직장에서 주님을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두려워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후에 우리 또 직장 근무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피차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